수영장에 가셔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준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물에 들어가서 심장마비 걸리거나 하지 않도록 준비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할 때는 워밍업이라고 해서 체조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에 아주 뜻깊고 은혜로운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례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 피택자들이 임직을 받는 임직식이 있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 주간 앞두시고 어떤 믿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까 해서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에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고 기도하셨던 주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결국 윤리나 상식이나 도덕 수준에 머물자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순교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저 오지에 있는 선교사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항상 내 삶 속에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쭉 보면서 감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이 감사가 어떤 위력과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할 때에 성경에는 많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자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합니까?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그냥 평범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2배, 3배 이렇게 4배 하면서 더욱 자라는 믿음의 자양분, 믿음의 물이 뭐냐, 믿음의 비료가 뭐냐 하면은 감사라는 겁니다.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내 삶을 보고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오는 영향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굴의 잠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짐승만도 못하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고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보니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내 자신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진짜 보면은 죄인 중에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과 이런 가족과
이런 삶과 내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하지 않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할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감사가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빠서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부 시책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마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나 잘 키우자, 국가 시책에 충실하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만 낳았습니다.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키우면서 참 제가 부러웠던 게 딸 키우는 가정입니다. 딸이 있는 부모들은 보면은 막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막 애교도 떨고 안양도 뜨는데, 우리 아들 놈은 부탁할 게 있으면 발로 툭툭 찹니다. 아빠 돈 좀 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이 언제 철들겠나 싶었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갔어요. 근데 갔다 오더니 신문지에 뭘 싸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했더니 마침 소풍 가서 돈이 남아서 아빠 엄마 주려고 선물 사왔다. 그 내용을 보니까 떡볶이를 뽑아가지고 엄마 금반지 아빠 금반지 100원 놓고 뽑은 거예요. 색깔만 노랗죠. 근데 그걸 주면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최초로 그 말을 들었어요. 비록 100원짜리 떡볶이 했는 것이지만도 제 마음에 이 아들이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할 줄을 아네. 그렇지 않고서는요, 나이가 뭐 20살 되고 40살이 되어도 늘 부모한테 와가지고 달라고만 하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서 이거밖에 못 해줍니까? 이러면은 철이 안 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인격적으로 철들었다는 기준이 뭐냐?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하는 것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임에도 당신께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느낄 때 그것이 비로소 성장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죠.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복 줘야 되잖아요. 왜 저한테는 안 줍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교회 왜 이래?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설교를 저래밖에 못해? 그러면서 늘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만 비판만 나오지요.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틴달 현상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방 안에 햇볕이 쬐는 데 있으면은 아무 먼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햇살 속으로 들어오면서 보면은 방 안에 먼지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꼬물락꼬물락 하거든요. 그런 현상을 틴달 현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세상적인 죄성을 가지고 저를 볼 때에는 자기의 죄성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대통령 뭐 이씨가 되든 박씨가 되든 문씨가 되든 저거 내려오라 그래 내가 올라간다. 축구 보면은 저 친구 빼라, 내가 들어가면 저거보다 100배 나라겠다. 들어가 봐도 더 못합니다. 항상 그 사람은 마음은요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믿음이 자라게 하느냐?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한 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들, 이 세상이 선하다고 배웠습니까? 악하다고 배웠습니까? 흔히들 성선설, 성악설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로 딱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보시기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선합니다. 악한 것은 우리 인간이 악합니다. 부패한 것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떤 것이 내 손에 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것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가 주어진 것을 보고 불행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휘충거리게 되느냐?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늘 욕심 부리는 겁니다. 욕심 부리는 겁니다. 뭘 부려요? 욕심 부리니까 휘청거리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기도 중에 깜빡하다가 졸았는데 천국 입구에 구경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인데 신기한 것이 뭐야? 시계가 쫙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시계는 정확하게 똑딱똑딱 이렇게 가는데 어떤 시계는 천천히 가는 시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시계는 굉장히 빨리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름이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천사님, 이 이름이 붙어 있는 시계가 어떻게 시계면 똑같이 시계가 짝깍짝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건 느리고 어떤 거는 빠르고 이런 게 왜 하냐고 물었더니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면 이 시계가 정상적인 속도로 간대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 시계가 빨리 돌아간답니다. 욕심 부리면 빨리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시계는 어떤가 싶어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내 시계가 어디에 있노 싶어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천사한테 물었더니 이름이 뭐냐? 개똥입니다. 그래? 한번 보자 하고선 봤더니 네 시계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선풍기로 쓰려고 가져갔대. 너무 빨리 돌아가죠. 이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이게 이제 막 시계가 아니에요. 막 선풍기 같이 돌아버리니까 보세요. 왜 제자리에 없어요? 욕심 부리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빨리 끝나버려요? 욕심 부리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신문에 유머 코너를 보니까 장딱이 암탉을 사랑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탉이 매일에서 이제 꽃기호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달걀이 나오고 꽃기호 하니까 계란이 나오고 꽃기호 하니까 또 이제 알을 놓는 겁니다. 곧자리 이제 이게 놓고서는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암탉이 막 달걀을 놓는데 못 놓고 용을 쏘고 힘들어하고 막 애를 먹더랍니다. 그래서 저 암탉이 왜 저래? 이거 나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막 수건에 물 해가지고 머리도 적셔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알을 왜 놓냐 미안해 하면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불사 알을 낳았는데 어떤 알을 낳았느냐? 오리알이 나온 겁니다. 닭이. 그럼 닭이 뭐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오리가 딱 보니까 이 암탉이 나한테 만족을 못하고 욕심을 부렸는 모양이네. 이 암탉의 욕심을 내가 채워주지 못하니까 나는 그만 포기하고 일찍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주자 해가지고 갈 대로 가라 해서는 이제 오리한테 보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장딱이 혼자 이래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암탉이 갖는 오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오리씨 잘 지내느냐고, 옛날 내 부인 잘 있느냐고 했더니 오리가 딱 보더니 잘 있는 거 좋아하네. 그럼 뭐 해야 돼? 얼마 전에 죽어버렸어. 그래. 왜 죽어?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아이, 그게 말이지, 얼마 전에는 타조알라타가 죽어버렸어요. 욕심이지 않습니까? 아니, 암탉이면은 여자분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암탉이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왜 오리알 낳고 타조알 낳다가 고생하고 죽어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다 알고 보면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분수를 아시고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신분을 아셔야지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 다 믿음 안에 사랑하십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다정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어제 전에 보니까 내 인생의 행복은 빨리 부인 바꾸는 것이다. 내 인생의 기쁨은 빨리 남편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셔야죠. 제가 월드비전 대구 대표로 있을 때 한번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마침 동행했던 분이 그 신문기자들하고 국회의원 몇 분하고 탤런트가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일물이 고운 탤런트인데, 아우, 저런 탤런트 돋는 남편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막 같이 이제 한 10여일 지내니까 좋잖아요. 이튿날 되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은요,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는 저런 여자 안 만난 게 진짜 감사하다. 저희 집 사람은 그 옷 사러 가도 그냥 서문시장에 리아카 패션이거든요. 그냥 리아카에 있는 거 그냥 헐찍이 사서 입는데, 그분은 보니까 옷이라고 입고 온 옷이 다 100만 원 이상 하는 옷들. 제 한 달 월급을 줘도 못 살 옷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다 맞는 사람 주셨어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초가 뭐냐? 여러분, 귀중품은 집에 아무데나 굴러다니도록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집문서라든지 귀한 것들은 말입니다, 금고에 넣어가지고 잘 지키는 것처럼 내 마음, 내 생각을 여러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잠언에 있잖아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큰 용사라고 했어요. 성은 빼앗았는데, 나라는 이겼는데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 가지고 자기 마음을 못 지켜서 불행하게 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 자기 마음의 성문을 열어줘서 그 쓰나미 같은 나쁜 영향이 꽉 들어오면은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면증 걸려가지고 잠 못 이루는 사람 많습니다. 수면제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타인의 영향 때문에 자기의 성문을 금방 열어줘가지고 늘 자기는 불행한 사람인 줄 압니다. 이럴 때 마음 공부한다고 합니다. 마음 훈련한다고 합니다. 진짜 내 마음의 훈련, 내 마음을 지키는 보초, 내 마음을 지키는 자물쇠, 내 마음을 지키는 대문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성원에 한 6개월 있을 때입니다. 저보고 그래요. 파스타리, 네 어느 계절 좋아해? 나 여름이 참 좋은 것 같아. 여름 되면 되게 행복하고 덥고 아무 때나 자도 되고 시원하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두 가지 묻겠는데, 첫째로 그러면 겨울 되면 불행하냐? 불행하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여름만 하나님이 만들고 겨울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냐? 겨울은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었고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신 계절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왜 그렇게 편협적이고 편식이 심해? 왜 여름만 좋아해? 봄은 봄대로 좋은 거야.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거야. 가을은 가을대로 좋은 거야.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거야.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거야. 아멘 안 하면 100번 한번 반복 돌아가겠습니다. 봄은 봄대로 좋은 거야. 너 왜 봄에 좋은 걸 안 보고 나쁜 것만 봐? 나쁜 것만 보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 그거는 네 마음에 훈련이 안 된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해. 너 인생에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어느 나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 한국에서나 동양에서는 28청춘이라고 하잖아요. 28청춘이 최고다. 왜 28청춘이냐? 이게 사서삼경 가운데 주역에 보면은 여자 나이는 7으로 나갑니다. 7수로. 남자 나이는 8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자 나이는 7에서 27에 14, 14살이 되면 여자로서 생리가 나오고, 그리고 37에 21 되면 제일 꽃같이 아름다운 나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뭐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시나 이렇게 전 세계적인 미인대회에 나오는 사람은 25살이 없습니다. 다 20대고. 그리고 77에 49 하면은 이제 폐경이 되고 7, 8에 56 미치고 놀라는 갱년기입니다. 이제 여자가 막 덥다 춥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8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이제 조금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8이고, 이때는 다리에 힘이 있어서 8살짜리 아이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면 그거는 가보고 죽을 하는 말이고, 그냥 뛰다니다가 28에 16은 장가 가도 될 나이가 28 청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좋은 인생은 28 청춘은 20대다 뭐 30대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고 보니 진짜 좋은 인생의 때가 60에서 75세더라. 젊을 때는 힘은 있는데 가진 게 없고, 또 나이가 너무 버리니까 가진 건 있는데 뭐 쓸 데가 없고, 근데 60에서 75세가 제일 좋다 그러는데, 그때 제 슈퍼바이저가 그러더라고요. 파스타리, 네 그러면 10대는 불행했나?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 아니죠. 그래서 네 진짜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10대 때에는 10대에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안 준 거 자꾸 안 주시는 거 가지고 계산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네 마음 괜히 도둑 맞을 필요 없어. 그리고 30에는 30대 좋은 게 있고, 20에는 20대 좋은 게 있고, 40에는 40, 50에는 50, 60에는 60, 70에는 70, 80에는 80, 90에는 90. 그 90에는 뭐 부부가 뭔 재미로 사냐? 등 끌고 주는 재미도 있다. 다 그게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내 삶이 불행해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감사장이라고 하는 골로새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살이를 하실 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발견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는 3번 감사가 나옵니다. 첫 번 감사가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사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감사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결과론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결과론적인 감사가 있을 때 토다라고 하는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원인론적이고 견인적인 감사라고 하는 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런 건 없는데 당신에게 내가 미리 이런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도와주시도록 미리 감사를 선불 감사하는 것은 원인론적 또는 견인론적 끌어당기는 이런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감사, 존재론적인 감사입니다. 결과가 좋아도 때로는 안 좋아도 나의 삶에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나의 길을 변화시켜 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이제스트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위해 가지고 웨딩드레스를 마쳤습니다. 내일 결혼인데 하루 전에 웨딩드레스를 찾아오는 길에 전화가 신랑한테 왔는데 뭐가 왔느냐? 나는 갑자기 딴 여자가 생겨서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파혼이 연락이 온 겁니다. 웨딩드레스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만 남자냐? 아니면은 웨딩드레스 불태워 버리겠냐? 아니면은 가출하겠나? 아니면은 쥐도 아닌데 쥐약 먹고 죽겠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신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바울 사도의 존재론적인 감사의 체질이 된 분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결혼식장에 못 입고 갈 웨딩드레스에 뭐 할까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침 그 도시에 결혼하는 날 마라톤 대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요, 마라톤 출전 신청을 하고 뭐를 입고 들고 뛰느냐?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으로 뛰었어요. 세계적인 토픽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 신부는 말이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과 임직식을 맞을 때 임직을 받는 분들도 결과론적이나 견인론적인 감사보다 존재론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삶 자체가 주님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엔 또 좋지만 또 주실 것을 미리 원하면서도 하시지만 내 삶의 자체가 이제는 예수의 삶으로 살게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